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모르고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말씀 아는 자가, 말씀 깨닫는 자가 시험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절 많이 안다고 말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허락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만이 눈을 뜰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영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를 전하고 미혹의 영은 거짓을 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미혹합니까? 말씀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네. 세상의 그 이치를 비유 빙자해서 영적으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의 보좌도 천국이지만 그 영계의 보좌가 함께하는 육계의 이 땅에 성령과 신부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장막을 세우신 하나님의 장막 그 교회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혼인 잔치집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신령들이 불법하냐고 신천지에 갈 때는 마태 22장에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아놓은 증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많은 신령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는 증표가 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아놨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 이긴 자가 나왔다. 라고 하면서 계시록 전장에 맞췄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첫 열매들이 남자아이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남자아이가 나올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열렸다. 그 혼인잔치가 1991년 신학원 1기생부터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있다라고 실상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계시록 9장까지는 어린 양이 주님이 보내는 주수꾼 천사를 만나야지 됩니다. 계시록 14장부터 남자아이부터 오시지 않습니다. 먼저 7별의 배도 멸망 다음에는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신령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7별의 배도 멸망은 실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배도 멸망 다음에 12장 5절에 내가 남자아이로 왔다. 네, 혼인잔치 배설했다. 계시록 진상2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에는 재림주와 함께한 자가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다. 신천지 총회장을 두고 나는 보혜사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야곱이다 라고 하면서 재림주와 함께했다.
혼인잔치가 배설되었다라고 하면서 계시록 19장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 22장의 혼인잔치 역사는 여러 번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3번의 혼인잔치가 배설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6번의 이 일 후를 모른다면은 다 미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의 이 역사는 불법한 야곱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는 7별의 배도 멸망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도 멸망 다음에 그 다음에 불법의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곱이 나왔는데, 야곱은 창세기 27장 35절에 있는 간교한 야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재현되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어린 양도 하나님의 아들도 영적으로 재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사건이 7별을 통해서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5장 6절에 다시 택하는 7의 육체를 가지고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다. 이 12지파가 있는 곳이 곧 첫 장막이요 방마당이라는 것입니다. 마태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물론 어린 양도 예수님도 그 육체를 입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나와야만이 그 육체 입고 어린 양도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불법한 야곱의 이 역사가 곧 첫 언약에 속했다. 육의 자녀다. 육의 자녀 다음에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 5장 8절에서 먼저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고 소리가 성도의 기도 소리예요. 성도의 기도 소리가 새 노래 소리죠. 이 새 노래 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려요? 5장 9절에서 새 노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시록 14장 시대가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남자 이 시대에도 뭘 증거해야지 됩니까? 5장 8절을 증거하고 나와야지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 14장이 이루어질 것도 예언하고 있고 계시록 6장에서부터 예언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도, 계시록 8장에 금양노도, 계시록 10장에 책을 먹은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도, 두 증인도, 남자 아리도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남자이다, 두 증인이다, 인치는 자다, 절대로 우리 새 언약은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여러 번 배설되기 때문에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내 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가졌다 하면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영계 보좌에 영이 왔다면은 영은 성령이요 신랑이요 육계의 목자는 신부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린 양이 이루시는 이 말씀의 이 노정은 장막의 노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모세의 장막, 구약시대에 있어진 이 장막이 모형과 그림자라면은 그림자대로 영적으로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별은 7 촛대에 사역하다 끝났고 5장 6절에는 7뿔 가지고 12진설병, 12진설병이 12지파죠. 12지파 이후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6계에서는 향과 금대접을 주님께서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새 노래를 부르고 검은고 소리, 많은 물소리, 큰 뇌성소리가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채와 허물을 고하는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열지 못해요. 아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영계에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열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네. 얼마나 이 깊은 말씀들이 우리 새언약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새언약 교회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눈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여야만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들을 수 있는 귀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전하는 자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지만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태 22장에 여러 번의 혼인잔치가 배설된다는 이 비밀을 불법한 야곱의 신령들은 모르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의 역사다. 신천지 총회장이 어린 양과 결혼했으면 신천지는 육체의 영생을 주장하죠. 신천지 총회장이 늙지도 않고요. 그 몸이 젊은 몸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재림주와 함께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결혼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타는데 그 백마가 신천지 총회장이다 라고 한다면은 육체가 영생해야죠. 늙지도 않고 죽지 말아야지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육체의 영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도 심판받아야 되고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도 심판받아서 무너져야지 되고 계시록 19장의 백마 탄자의 군대들과 누구와 또 마지막에 전쟁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짐승과 열불과 하나 된 마지막 남은 그 짐승과 전쟁해서 짐승이 잡히게 되는 거죠. 예, 짐승이 잡히게 되면서 20장에서 용도 잡고 1000년 동안 가둬놓고 누구들을 회복하는 역사예요? 큰 무리들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어린 양도 장가들로 오신다.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 그전에는 인자가 초석권 천사들을 먼저 보내리니 하면 주님이 보내는 추수꾼 천사를 만나야지 된다. 보호자 앞에 있는 그 7의 영도 오게 되고 내생물도 오게 되고 입사 장로들도 오게 되고 그 주위에 내생물 안과 주위에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돕는 영들도 같이 와서 회복하는 역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돕는 영으로 다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택한 자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말씀 주시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우리 새언약은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도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으로 서게 되었고 우리도 향들도 성도들도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을 우리는 그 사역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와 같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이 사역을 했을 때 말씀 끝까지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죠. 속사람의 영이 영생하면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도 죽을 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이 죽은 자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 끝까지 지키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영생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이 영생해서 영계 보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 보좌에. 영계 보좌에 아무나 천국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생한 자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산자의 하나님이다.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이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은 거 보고 말씀을 따라서 간다고 갔는데 주님의 뜻을 다 온전하게 다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또 알리라고 우리 세언약교회 인도자도 그 사명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이 비유 비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거짓말이 있고 속임이 있기 때문에 불이 불법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주님은 택하시고 인도자를 세우셔서 온전하게 말씀을 깨닫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인도자가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말씀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린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열려서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배도 멸망 다음에는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5장 8절에서야 향구와 금대접이 6계에서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장막의 사건이기 때문에 장막의 비밀을 알면 계시록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장막을 모르면 계시록을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을 알아야만이 창세기까지 이 말씀이 다 뻥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증거할 이 말씀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언약과 새언약에 대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유리 바닷가에 누가 섰는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게 되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또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하면은 신구약을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통달했기 때문에 통달한 말씀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기탄 없이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알파와 오메가로 뚫린 이 말씀이 열린 이 말씀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은 첫 언약과 새 언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언약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예, 첫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은 짐승에 필요했고 새 언약은 예수님에 필요했다. 아브라함의 씨는 같았지만은 육의 자녀가 먼저 나왔고 성령의 자녀가 나중에 나왔다. 이 말씀이 실상으로도 초림 때도 이루어졌지만은 오늘날 계시록 시대에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도 성령의 자녀가 오기 전에 먼저 육의 자녀가 이 노정에 입각해서 그 법칙에 입각해서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별들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피로 언약했다고 나왔죠. 불법한 야곱도 자기 피로 새 언약이라고 하고 나왔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하는 것이 초림과 이 재림이 같아야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같은 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육의 자녀가 먼저 나왔고 깨닫고 노래 부르는 성령의 이 자녀는 5장 8절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금대접의 사역자로 나와서 새 노래를 불렀다. 예, 불러서 불법한 야곱이 증거하지 못했던, 열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쫙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과 이 새 언약이 둘로 나눠지죠. 두 언약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두 여자가 두 언약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는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서 종의 반열이 나왔고, 나중에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재현된다는 것을 어떤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전도서 3장 15절이죠? 네. 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아담의 사건도 7별을 통해서 재현하시고 구약의 강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도 5장 6절을 통해서 재현하시고, 또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 역사는 계시록 7장 시대를 통해서 재현하시는 거예요. 네. 구약 시대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하는 역사도 계시록에서 여러 번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6장 사건 이후에도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네. 또 대표적으로 계시록 13장 42달 후에 7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서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역사가 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역사적으로 있어졌던 이 사건들을 알아야만이 비유빙자해서 장래사를 예언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면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노래를 불러야지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히브리서 3장 읽겠습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환이냐? 사환은 종의 반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반열과 또 유업을 잇는 그 약속의 반열이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의 이 역사가 곧 종의 반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종의 반열.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짐승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새 언약도 피로 세우시는데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래서 종의 반열과 아들의 반열이 나눠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셨죠.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삭에게서 난 자가 성령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삭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말씀을 믿는 자요. 말씀을 믿는 자는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실상을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가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하신 거죠? 예, 말씀을 믿는 자면 어린 양이 실상으로 이루실 때 믿는 자가, 성령이 기있는 자가 진짜 믿음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종의 반열과 아들의 반열과 나눠지는데, 종의 반열은 먼저 나오는데 유업을 뭐 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아들만이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영적 이스라엘, 말씀으로 나음 받고 세언약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아들의 반열로 들어오는 거죠. 첫 열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령의 자녀는 육의 자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자녀가 약속을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불법한 약고까지가 곧 육의 자녀다. 육의 자녀인데 신천지 총회장도 자기 피 가지고 자기 피 뽑아서 십자가 그려서 거기다가 이름 적는 것이 세언약이라고 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하셨죠? 네. 종의 반열이요 짐승의 피로 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모세의 이 율법까지는 곧 첫 언약에 속했다. 첫 언약에 속했다는 것은 첫 언약이 히브리서 8장 7절에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 첫 언약의 흠이 있다.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은 새 언약을 해야만이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그 14절에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 언약과 이 새 언약의 노정을 따라서 이 말씀이 계시록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체로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계집종의 자녀는 쫓아내라고 하신 거죠. 계집종의 자녀는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는데 촛대 사이에 오셔서 누구를 찾으셔요? 성령의 기 있는 자를 찾으시죠? 성령의 기 있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면은 복 받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서 성령의 기 있는 자 한 사람이 금대접의 사역자로 먼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했는지, 택한 자가 어디에 있는지, 택한 자가 있는 곳이 인도자가, 목자가, 영계고자의 영이 함께하는 그 장막이 5장 8절이죠. 5장 8절이 왜 장막이에요? 5장 8절이 왜 장막입니까? 출애굽기 30장 36절에 그 향 얼마를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죠? 증거궤 앞에 지성소에 장막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백성 중에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이 역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이 되었고 이 노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했는데 온전치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흠이 있다, 온전하지 못하다. 히브리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셨다 하셨죠? 낡아지고 쇠하여져 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도 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무엇을 폐하러 오셨어요? 첫 것을 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을 세우셨죠?
그들과 언약하신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언약 지키면 내 소유 삼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겠다.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첫 언약이 흠이 있다. 흠이 있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첫 것을 폐하러 오셨다. 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 것을 폐하심은 첫 언약은 폐해지는 거예요. 첫 언약은 폐해지기 때문에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고 첫 언약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이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것, 영계 보좌를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새 언약 세우시는 거죠. 새 언약은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 먹는다 하면은 유월절 양식이 곧 뭐예요? 대표적으로 어린 양의 살과 피죠. 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룰 때 어린 양의 피로 새 언약 한 자가 그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죄 아래 불법 아래 불의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만 하면은 자유자가 되고 모든 불의 불법 다 기억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8절 읽겠습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라고 하셨죠?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래서 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에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이 좋은 일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네, 새 언약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림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는 첫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는 언약을 파했다. 그 언약이 첫 언약이죠. 예, 언약을 파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하시는데 율법 시대에는 첫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 그래서 그들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짓게 된 거죠.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지으려 할 때에 보여주신 대로 산과 산에서 내게 보여주신 본을 쫓아 지으라 하고 하셨죠. 그 본대로, 그 본이 계시록 4장 영계 보좌를 보고 그대로 이 땅에 장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짓고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어디서 만날 것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셨죠? 네. 예, 증거궤,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이 비밀이 또 감춰져 있습니다. 네. 두 그룹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네. 시대에.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에는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있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두 그룹의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네. 예, 주님 만날 때가 있는데 증거궤 앞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장막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네. 예,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네. 오늘날에도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무엇부터 이루신다? 촛대부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물두멍 번제단 필요 없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예수의 피만 바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소의 문도 지성소의 문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오셔서 촛대부터 역사 이루시는데 촛대 역사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의 그림자인 장막의 그림자를 보면은 12진설병 12떡상 12지파 다음에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예,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은 장막의 사건이죠. 네. 그래서 내 언약을 지켜야만이 복받는데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한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백성, 예수의 피로 세워나간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네. 예.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세워나간 백성이 나라와 제사장 백성입니다. 네. 세워나간 백성이 그러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면은 모세의 이 장막이 세상에 속했다. 첫 언약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 율법 시대에 있었던 모세의 이 장막을 알아야만이 오늘날의 이 차명상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하면은 먼저는 눈에 보이는 성소,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소. 그러면 구약 시대에 BC 1400년 경에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지었는데 그 장막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계시록 4장 영계 보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산에서 내게 보이던 장막의 식양을 따라서 그대로 지은 거죠. 영계 보좌에 12천사가 있고 7영도 있고 12천사도 있고 입사장로도 있고 영계 보좌에 그 조직대로 모형과 그림자대로 그대로 장막을 지은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모세의 장막이 첫 언약에 속했다는 것은 육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면은 이 성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을 통틀어서 성소라고도 한다, 장막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라고 하죠. 예, 성소.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절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면은 이 성소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성소와 지성소를 통틀어서 성소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장막은 곧 방마당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등대와 상과 12진설병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오늘날의 그림자대로, 구약의 그림자대로 장막이 이루어지는데 그 실상이 7촛대로 나온 거예요. 12지파는 없었어요. 7별 재단에서 12지파 영명을 받은 일이 없었어요. 12행정장로는 있었지만은 12지파는 없었습니다. 7별밖에 없습니다. 네, 촛대 사역하다가 끝남으로 2가지 죄를 지었죠. 처음 사랑 버리고 터진 웅덩이 팠기 때문에 또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했기 때문에 7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촛대 옮겨가신 거예요. 그래서 책은 7인으로 봉해진 거예요. 네. 눈이 다시 떴다가 감기게 된 거예요. 네. 노래 부르다가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영이 떠나버리면 다시 5장 6절에 7뿔을 택했어요. 7뿔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그림자를 쫓아서 보면은 12진설병, 12지파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불법한 야곱 신천지는 촛대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첫 장막입니다. 여기가 방마당입니다. 우리는 둘째 장막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 안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나오기 전에 성목사님을 통해서 12지파 있는 곳은 첫 장막이다. 그 소리 한마디에 깨닫게 된 거예요. 네. 12지파 있는 곳이 첫 장막이라는 것을, 방마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네. 5장 8절에는 누가 나와야 된다? 지성소에 향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 이루시는 그 노정대로, 순리대로, 말씀대로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예, 말씀대로.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에는 첫 장막은 곧 방마당이다. 왕상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성소 곧 외소, 지성소 곧 내소, 안내자를 써서. 그래서 첫 장막은 성소, 둘째 장막은 내소, 지성소, 앞마당, 예, 앞마당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12진설병이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28장 2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야곱의 12지파가 있었죠?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 12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한 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인을 새겼다라고 하셨죠? 네. 예, 12지파가 12보석이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12떡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2떡은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레위기 24장 5절에서 6절에는 떡 12를 굽되 한 줄에 6이 두 줄로 진설하라 해서 12떡을 진설했다는 거예요. 그 12떡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예, 12지파. 그러면 첫 장막 방마당 안에는 12지파가 있어야지 되죠? 네. 예, 12지파가 있는 이 첫 장막은 계속 변질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계시록 7장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나왔는데, 계시록 7장 4절에 첫 장막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그 첫 장막은 회복되는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이 심판을 받는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나왔어요. 말씀을 때와 법을 변개했다. 불이 불법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속였다는 거예요. 간교하게 속였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6장 시대에 가면은 12지파가 심판받게끔 되어 있죠. 계시록 7장 4절에 12지파는 진리로 이루어진 입맞은 자 12지파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소도 회복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5장 6절에 12지파 이후에 5장 8절에 향이 장막의 노정을 쫓아서 나온 것이죠. 이 장막 모르면 계시록이 열리겠습니까? 절대 안 열려요. 그래서 장막은 성경을 여는 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장막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대로 오늘날의 실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3,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째 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난을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는 둘째 장막인데 둘째 장막에는 뭐가 있어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와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성소 둘째 장막에는 금향로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계시록 시대에는 계시록 8장에서 금향로의 사역자가 서게 되어 있고,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의 사역자가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의 해달별들이 심판받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먼저 깨우쳐주는 선지자가 금대접의 사역자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증거하지 못한 말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첫 언약에 속한 모형과 그림자인 이 장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꼭꼭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장막의 본을 쫓아서 그림자대로 실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 7장 4절에도 성소의 역사, 입맞은 자가 있고, 계시록 8장 3절의 금향로는 또 지성소 둘째 장막 사건이죠. 계시록 전장이 장막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